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본질들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또 해결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굳게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이 다윗과 나머지 아직 11지파를 주도하고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은 호수아비 왕이었고 사실상 이 남은 사울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서도 조금씩 그의 그가 받았던 유혹들이나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들도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사실 다윗은 왕은 여러 첩을, 여러 후궁을 거느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킨 왕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 여러 아내에게서 낳은 여러 아들들과 자녀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가시는데 그냥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에 또 상응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똑같이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또 한 가지 치부가 발견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후궁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 호수아비 왕도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도 자기가 그냥 실권자인 자기가 세운 왕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 왕의 선왕의 후궁과 한번 좀 동침한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려 하는 마음으로 딱 일을 벌였는데 이스보셋이 감히 네가 우리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다니 하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왕이시여 누가 지금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깁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당신을 세운 사람이 나고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나인 걸 모릅니까? 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보셋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울 집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죠. 예를 들어 이스보셋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허수아비 왕이긴 하지만 아브넬을 꾸짖고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네가 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내 왕좌는 빼앗아갈 수 있고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선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 이스보셋도 그냥 호울뿐인 왕좌이지만 그것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의 앞에 침묵하는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아브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사울 왕가의 명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뭐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끌어내리고 싶으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많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죠. 아브넬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왕보다 더 잘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자기 권세를 막 휘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섭섭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다윗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나랑 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사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주제 넘은 일이죠.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세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선에서 다윗과 화평하고 이 이스보셋은 넘겨줘 버리겠다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좋다. 또 그걸 받아요.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불의한 행동들이 다윗에게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할 일인데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전처인 원래 조강지처였던 미갈, 사울의 딸 미갈만 데려오면 그럼 내가 그 조약을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가서 그 미갈을 잡아서 그래서 데려오죠. 여기서 다윗의 발상 자체도 물론 평화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아브넬하고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죠. 그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하여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던 이 아브넬이나 자기의 전처였고 이제는 다른 곳에 재혼을 한 여인인 미갈을 굳이 데려와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도 역시 그냥 왕권의 정통성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의 결말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다윗은 미갈과 재결합하지만 미갈이 다윗을 향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에봇만 입고 속옷 같은 것만 입고 춤을 추며 들어올 때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죠. 평생의 그 두 부부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악인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실수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내가 침범할 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가정의 소유, 뭐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녀들도 이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엄마가 해줬니 안 해줬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온갖 차별들과 세상의 그 나쁜 방법들과 억압들과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정직하게 손해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덜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발견되신다면 속히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결정할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어떤 소유를 주장할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함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나의 그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기준으로 먼저 살피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하죠. 다윗 왕이 오늘 조금씩 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시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이 길을 꾸준히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 안에서 오늘도 즐겁고 기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넘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속히 순종하여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왕좌가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아브넬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성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였듯 저희들도 저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정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늘 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